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향해서 자, 하나, 둘, 셋, 빛이 있어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줄로 쭉 서봤어요. 어때요?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죠, 그죠?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서 타요 구원방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찬양을 했는데 친구들 이걸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빼먹어가지고. 그런데 찬양하니까 다 다시 기억하고 있네요. 자, 다음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려도 괜찮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들으지 아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이라는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 빨간 쪽 아니고 앞에 까만 쪽이에요. 10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하루는 찾았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친구들 앞에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 것인데 천천히 교회 학교 친구들 있기 때문에 천천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인자니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두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증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정확한 실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은 곳에 항상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준서는 무엇이 요즘 많이 궁금합니까? 관심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에 관심 많죠? 하준이는요? 예?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우주에 대해 궁금도 많이 하겠네요. 네, 준서는요? 우주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어렸었을 때 목사님이 크면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 또 그 어르신들은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많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관심은요 목사님, 하준이, 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목사님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짧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 내 미래가 많이 궁금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 목사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준이. 역시 하준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요즘에 관심, 또 기도하고 또 궁금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리본교회를 세우셨는데 리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목사님과 같은 나이가 되었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간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스케치도 해보고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고민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이 공간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 땅도 보게 되어지고 참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처소가 이곳이 아닌 이 예배 처소를 옮기셔서 새로운 공간을 주실 것인데 그곳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멋지고 큰 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어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분들 생각하면 카페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 친구들 이 한일을 보게 되어지면 열심히 뛰어다닐 테니까 다치지 않는 그런 잔디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쉬고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참 궁금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목사님과 같이 내일, 모레, 1년, 2년, 10년 뒤에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알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더 쉽고 실패를 피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봐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어지면 그렇게 신비한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많은 사람을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참 유용한 것들이죠.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백성들이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나라는 망할 거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보기 위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바람이 부는 모양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들은 많이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실패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때로는 깜깜한 밤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해가 밤에 떠있는 달이 별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신비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니까 맞아, 저 하늘의 해가, 하늘의 달이, 하늘의 별이, 부는 바람이, 이 모든 것들이 고인들이 섬기고 고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신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에레미야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신인 줄 아니?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신은, 참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 신이 누구일까요? 오늘 내 준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거 다 거짓이야. 이 세상에서 참 신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이하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시며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멍게치게 하시며 그 목관에서 바람을 내시오늘. 아멘. 목사님은 13절의 말씀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에레미야가 정말 시인 같았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많은 물을 내시고 땅에서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 땅과 하늘과 바람과 비와 번개를 만드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장마라고 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시원하다. 처음에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봐보세요. 오늘 10시에 폭염주의보래요. 하늘 해가 떴어요. 해가 쨍쨍해요. 이젠 덥대요. 참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장마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장마가 끝나니까 하늘에 해를 띄우시고 땅을 마르게 하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해를 통해서 더위에 어제 우리 하이리처럼 선풍기 바람이 없어서 조금 힘들어서 잠을 설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생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창조주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런 참신이신데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목사님 저를 만들고 우리 승권이를 만들고 준서를 만들고 소율을 만들고 하음이와 하에리와 하은이와 하준이와 로아와 나위와 율리를 만들고 우리 이한이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바람을 만들고 해를 만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를 섬겨요. 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본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물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조성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린 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만물의 조성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한 사람, 그냥 우리 준서 한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다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일본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짐했던 건 뭐냐면, 과거, 하준아, 과거, 옛날, 현재,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온갖 우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가지길 소망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해봤어요. 우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상이 무엇일까라고 해봤더니 우상을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것들은 시작. 그것들은 눈에 세운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뭔지 아니? 라고 했더니 세 번째 풍경 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냥 따라합시다.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수아비. 그렇죠. 말을 못해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에 매든지 끌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재앙도 내릴 수 없고 복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겨서 저것이 뭐것처럼 보이지만, 새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우상이라고 해요. 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수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단어를 써볼까요? 들을지어다. 혹시 교회 다녔던 하준이는 알 것 같아요. 하준아, 들을지어다가 옛날 말로 어떤 말일까? 그러게요가 아니고 들을지어다, 그럴지어다.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쉐만 뭐가 됐어요? 맞아요. 들을지어다, 쉐마. 하나님께서 쉐마,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야, 너희들 섬기는 거 다 거짓이야. 잘 들어.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들이 섬기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을 새겨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어른들에게도 설교하고 있지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보니까 주위에 목사님은 하늘에 있는 해를 섬기지 않아요. 달을 섬기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늘에 해를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우상,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줄 모르겠지만
우리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가 하나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면 미안하지만 아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싫어요. 목사님이 이걸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 6년, 7년 전인가요? 목사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죠. 누구일까요? 아니에요. 로아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어느 날 아파 있는데 로아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로아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로아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차를 태우고 지정된 병원에 차로 가고 있었는데 혹시 어른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내곡동에 살았었는데 봉화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로아가 어려서 뒤에 놔두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로아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알뜰생생해요. 딱 봉화터널 딱 지나가는데 로아가 입을 딱 안 다물고 숨을 안 쉬고 딱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병원이 아픈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 그 이후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런 소아과를 가지 않고 순천에 성가로라고 하는 응급실로 진짜 어떻게 간지 모르게 비상칸발을 켜고 집에 달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정말 숨을 쉬지 않아요. 응급실 안 쉬는데 의사도 할 게 없대요. 베드에 눕혀놓고 목사 혼자 갔었는데 베드에 눕혀놓고 막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노아는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 사랑한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집에 첫째 딸이어서 로아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 로아가 지금 2학년만큼 됐을까요? 좀 됐었을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모든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게 보니까 자랑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목사님에게 첫째 딸인 노아가 모든 것들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은사를 가진 귀한 딸이 목사님에게 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도 너무 순조로웠어요. 목사님이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인데도 우상들이 참 많겠구나.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형상이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마음이 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진짜 평생 붙잡고 살아갈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제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전교 1등도 하고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타나길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렇게 똑똑하면요 다음에 공부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것이, 책 읽는 것이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부를 우상이라고 말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사춘기가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때도 그랬어요. 유명 연예인들, 목사님 때는 H.O.T나 이런 핫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지금하고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열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 아니고 목사님 때는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있어요. 지금의 서동률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어요. 박찬호, 박세리 같은 유명 스타들이 있어서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스포츠 중계를 밤을 새워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위에 찾아보면 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요. 교회 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간 이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공부가 때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제 이성교제 하게 되어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어떤 부모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많이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와서 이 가슴에 아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자리에서 지키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떤 거였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도 저 누구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좋은 차를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는 것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본인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보면서 그들에게 아무 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시대에 그들의 마음과는 입술과는 다르게 이 마음의 중심에는 거짓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셨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이러고를 원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전사할 이시로다. 아멘.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거의 찬송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깨달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한 분, 우리가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붙잡을 수 있는 것 많고 눈에 들어오는 것 많아도 그 헛된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진짜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성경 말씀을 풀이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을 듣고 또 따라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하고 나니까 구약의 친구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서 타요 구원왕국에 타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한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하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야지만이 후에 할 수 있다. 1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 뜻이 어근이 어디가 있냐면 뾰족한 바늘로 막대기로 자꾸 찌르는 것을 가리켜서 배우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우상은요 자꾸 우리를 찔러서 자극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 자꾸 찔러요. 왜 하나님만이야? 나도 섬겨도 되지? 자꾸 자극을 준대요. 그 사람들은 마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극에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극을 배우지 말라. 그 자극에 반응하지 말라.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역으로 바뀌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자극에 반응하지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자극을 이겨내십시오라고 하는 건 설교하고 싶은데 또 하나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세워져야 리본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기대와 또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또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리본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조금 구별되어지고 그곳으로부터 인해서 우상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네, 성이 요시예요. 목사 한번 말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죠.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모세를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 따라서 어떤 상자를 만들어서 죽여야 했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생명을 하지 못해서 조용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너의 삶
내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리본교회가 세워져야 할 공동체가 이 갈대 상자, 요게벳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역청과 나무 진을 쳐서 그 진을 치는 요게벳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어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영혼들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작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될까? 라고 의문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리본교회가 그런 요게벳이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 진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갈대 상자와 같은 공동체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요게벳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먼저 역청을 쳐주시고 또 부모에 된 우리들이 거기에 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갈대 상자에 한번 담아서 띄워보시죠. 그리고 요게벳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해 가는 그런 공동한 공동체, 그들의 눈으로 정말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인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우상들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 그 갈대 상자 안에 놓인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가는 사랑하는 우리 이번교회 많은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원래 요게벳 노래 하고 싶었지만 준비가 안 되는 관계에서 다음 주 한번 해보고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내 안에 한계를 너무 생각할 건데 교회 친구들은 알죠? 딱 간주가 나오면 옆 친구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로 목사님이 같이 생각할 것이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옆 친구가 어떤 자세로 있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밑에 줄에 앉으세요. 밑에 줄에 앉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옆 친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없는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이 모습인데, 이 모양인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귀한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 주님께 사용해달라고 영혼을 축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친구들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이 귀한 친구들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의 필요한 것은 주여 오늘의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 나위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엘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음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준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소율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은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승권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군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한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이 귀한 영혼들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은 부모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축복하였사오니 이들의 귀한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주로 사용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배들 저희들은 먼저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는 갈대 성자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 귀한 영혼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들림받아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가면 보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 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교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